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를 선포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인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델로 주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뭐가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18장 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제 누가 크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너보다는 높다. 너 나이도 들 먹었지 않느냐. 내가 많이 배웠지 않느냐. 내가 많이 가졌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제자들이 옥신각신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것이 천국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억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네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죄에 대한 그런 관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즉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내용이라고요? 천국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을 사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란 무엇인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빚이 얼마였다고요? 10,000달란트랍니다. 도대체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하고 잘 이게 다르니까 헷갈리기가 쉬운데,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품삯이에요.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은 그러면 6천일을 일한 품삯이에요. 6천일, 대략 한 20년 동안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니까 한 1년 연봉을 한 4천만 원 정도 잡으면 여러분 이게 거의 8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에요. 자, 그러면 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20만 년. 여러분 사람이 몇 년 살아요? 한 70, 80, 요즘에는 의학이 이뤄서 100년, 20년, 120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몇 년이요? 20만 년.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의 월급, 한 사람이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이 정도의 돈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 정도의 돈은 그래도 사람이 좀 노력하고 아끼고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예, 오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며 주었더니. 아멘.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쯧쯧하고 혀를 차고 동정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애끓는다라고 하는 마음 아시죠? 이게 창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것, 그 사람의 힘든 것을 보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하고 상대방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상대방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감히 니까짓게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나 너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아마 10대 후반기쯤 될 거예요. 한 12, 셋, 넷, 다섯, 16 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 그 집에서 노예지만은 노예 중에 으뜸을 삼았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집의 안주인이 이 요셉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노예였다가, 그 다음에는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때도,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도, 심지어는 감옥에 내려가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참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에 애굽에서 애굽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온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형들을 바라볼 때 나를 판 형들이잖아요. 10대 후반 20대 그 황금기를 노예살이를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지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런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떤지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누구 뒤에 숨었어요? 아버지 뒤에 숨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아버지 핑계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 용서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요셉 이제는 나를 좀 용서해다오. 형들을 용서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그 형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울었을까? 어쩌면 지난 세월이 갑자기 막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노예살이의 그 고통,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던 그 아픔,
막 그런 삶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면서 억울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나는 절대 형을 미워하지 않는데 형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감옥 속에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불쌍해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창세기 50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다고 요셉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용서는요,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은 마음에 적금 들듯이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10년 전에 했던 일, 20년 전에 했던 일, 30년 전에 했던 일,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용서예요, 아니에요? 용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없애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지워질지어다.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 기억나지 않아야 돼. 두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거 곱씹으면 그거 용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로 귀환해서 그 후대에 기록을 남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 고대사의 그때 당시 4세기에 로마에서 세금을 거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등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합쳐도 800달란트밖에 안 됐답니다. 1000달란트도 안 됐다는 거예요. 8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약 8%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거둬들인 전 지역의 세금이 8%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정말 엄청난 빚인데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 없애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빚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왕이라고 하면 마땅히 1년 동안 쓸 예산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가진 사비를 털어서 그 몫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 엄청난 출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최근에 이제 막 여기저기서 저한테 스마트폰 새로 장만하라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새로 스마트폰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 손을 탁 쳐가지고 스마트폰이 땅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어요.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거 보상하라고, 물어내라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왜 물어내야 되냐고 막 억지를 쓰고 도망쳐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 장면을 어디 CCTV라든가 뭐 이런 거 확보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발해야 되죠. 변호사를 사서 그 사람을 고소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안 그랬다고 또 뭐 맞고소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뭐예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새로 돈을 내고 가서 그 스마트폰을 장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아픔까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덮어 써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떨어뜨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10,000달란트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6.25 동란 중에 저 부산에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6.25 동란 중에 수많은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환자들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없어. 돈이 없어. 근데 치료는 받아야 되겠거든. 치료받고 밤중에 몰래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딱 보기에 어려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치료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밤에 몰래 병원 문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요. 약 가지고 오라고 약까지 챙겨서 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치료비 누가 감당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 월급에서 그거 다 병원비, 치료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해코지한 그 사람, 내게 손해준 그 사람, 그 손해와 그 아픔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이야 돈 뭐 얼마 들면 새로 살 수 있지만 비싼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 부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분석하고 막
변호사 사고 가서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 사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표정,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 평화롭고 온화한 얼굴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끼를 품고 상대방을 한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살기 어린 표정이겠습니까? 그럼 그 얼굴이 천사를 닮았을까요? 마귀를 닮았을까요? 쉽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굴은 천사를 닮았습니까? 마귀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도끼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서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 심판하고 내가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보복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당연히 보복할 권리가 있으시지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먼저 용서하면은 감정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참 자유를 느끼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면 진짜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뒤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모든 결과까지 뒤덮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죄는 우리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하십시다. 학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학대한 사람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학대받은 사람이 그 아버지, 그 엄마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학대하는 그 행위를 계속 놓아두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라도 그 행동이 멈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그 결과까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비결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를 바라볼 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대단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내 이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내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안 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무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본 겁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몇 년을 기도해 보셨냐 이거예요. 10년 해보셨습니까? 20년 해보셨습니까? 대개는 며칠 하다가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 그렇게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불쌍히 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범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은 100데나리온이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일들, 내가 받을 수 있는 일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다른 교우, 직장 상사, 부하 직원, 혹시 손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잡은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그를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기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여 용서를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과거, 그 지옥 속에 평생 갇혀서 사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정말 답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 감옥 속에 가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사실 상대방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원망 없이 고통 없이 잘 돌아다니며 사는데 나는 그 상처 곱씹고 그 아픔 그거 계속 묵상하다가 가고 싶은 곳도 못 가. 그 사람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 자리 피해야 되니까.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죠. 고통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용서로 인해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2013년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루이 잼퍼리니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는 LA 근교 토렌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사실 좀 반항적인 기질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좀 주변에 문제하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 모든 어떤 그런 기질들을 달리기를 통해서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 달리기 선수가 돼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서 아주 우수한 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 공군으로 참전을 해서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태평양에 추락을 해서 거기서 47일 동안 이제 표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태평양 바다에서 47일 동안 살아남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 일행을 구조한 게 일본인 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군 포로 수용소의 형편을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루타, 생체 실험하고 학대하고 고문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2년 후에 전쟁이 끝나고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인 97세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unbroken, broken이라고 하는 말이 깨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는 깨어졌어요. 전쟁 후에 그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날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본군이 고문하는 그 고문의 환상에 시달려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약물에 의존하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잘 이어지겠어요? 아내하고 이혼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그 아내가 1949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반강제적으로 남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남편을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4년 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본군 장교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비록 고문했지만,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일본군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비록 당신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게 전쟁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일인 줄 안다. 나는 그 고통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제 당신도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렇게 용서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전달되고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철천지 원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주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보고 싶지 않고 상처 주고 껄끄러운 사람들,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오늘 성경에 백대나라운 빚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도 내가 멱살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 멱살 잡은 손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자유하십시오. 자존심 크고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 자존심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 아시죠? 제가 기린봉에 올라가 보니까 이 높다란 빌딩들, 높다란 건물들이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차들이 막 바삐 돌아다니는데 막 장난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아픔을 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게 못된 말을 한 그 사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을 살아가는 법, 용서의 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 불평의 감옥, 지옥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천국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